나 영혼아 성령의 말씀을 듣자.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말해 보겠습니다. 나 영혼아 성령의 말씀을 듣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신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7가지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세를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와 어떤 자리에 어떤 교회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살펴서 말세를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경 보는 게 점점 저 혼자 스스로 느끼게 내가 성경을 좀 더 깊게 더 자세하게 보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단 하나를 계속 얘기하고 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만이 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막힘없이 다 풀어지고 설명이 되는 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항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은 놓치지 마시고 그를 붙잡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양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환상으로도 또는 꿈으로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경험으로도, 또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는 배제하고 그런 거를 싫어하고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거는 다 주관적인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거를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이 여러 모양으로 하시는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거를 인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는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소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감동을 받든 기도하다 뭘 보든 꿈을 꾸든 느끼든 천사를 만나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만나셔서 물으셔서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다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보면 모든 교회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자에게 편지. 그래서 그 사자에게 너의 그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보통 사자는 짐승, 라이언,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제가 천사를 가장 명확하게, 오늘도 예뻐요, 분명하게 천사를 만났던 여러 번의 사건이 있는데, 저는 천사가 나를 건들고 만지고 깨우고 내 몸을 그런 경험은 많았지만 천사가 나에게 직접 말한 경우는 한 2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 그러면 날개 달린 하얀 옷과 성가복 같은 걸 입고 나타나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나타나고 등장하잖아요. 이처럼 천사는 육체는 없지만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서 말을 하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풍성하게 정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그런 신령한 은혜와 신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사를 처음 분명하게 대면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얘기할 때 나만이 아는 기도 제목,
내 평생 혼자 항상, 지금도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디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이분 같은 목사님 같이 저도 써주세요.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신학교에 뭐라 그랬지? 절을 보살이신데, 엄마가 보살이신데 절을 졌어요. 그 오류동에 가면 금성 이름들 까먹었네. 금정산가 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내가 지나갈 때마다 확인해보고, 내가 네이버 지도로도 확인해. 아직도 있나. 왜냐면 그 아들이 신학교에 왔는데, 엄마는 그 절간 주인인데 아들을 신학교를 보냈어요. 얘가 대마초를 피다가 예수 믿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게 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왜 전도가 안 되냐?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느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듯하죠. 맞아, 사랑, 그렇지. 그냥 막 나온다, 막 승질 부면서 전도하면 되겠나?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너무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떠나요. 어쩔 때는 사랑을 느껴서 예수 믿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오해해서 예수 믿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약하다가 예수 믿은 거예요. 마약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었냐니까, 대마초를 피다 보니까 이 환상이 보이는데, 어느 날 십자가하고 절 마크 있죠. 그게 두 개가 막 자기 앞에 떨어지면서 싸우는 꿈을 꿨다는 거야. 꿈이 아니라 그 환상을 봤다. 대모차하다가. 그러다가 일어났는데 십자가가 이겼다나. 그래서 자기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그래서 여의도 수목교회를 찾아와 갖고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또 조영계 목사님 비서 전도사를 만나갖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얘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마약도 끊고 막 이렇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에, 그래서 참 큰 교회에 맹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대로 멘토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신앙에 예수 만난 감격도 있고 감동도 있고 큰 은혜도 받았는데, 어머니가 무당이니까 얼마나 악한 무당이 아니라 절간 주인이니까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영들이 역사를 많이 하니까 얘가 어쩔 때는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래. 방학이 되면, 신학교 방학이 되면 얘가 전도하러 다닌다는 1호선에서.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근데 나이도 어린데 8대2로 저 동학교의 목사님처럼 머리도 여기까지 또 단발처럼 나한테 가르쳐줘요. 선배님, 단발처럼 길렀어요. 8대2로 딱 하시면 멋있습니다. 딱. 옛날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들 같이 그냥 양복 딱 입고 성경 딱 들고, 얘는 신학교 와서 공부도 안 해요. 성경 구절만 외우고 있어. 암송 구절 이만큼 갖고 그거만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달 외니까 주의 소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막 지하철에서 그걸 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어쩔 때는 목사같이 전도도 열심히 하죠. 어쩔 때는 지하철에서 옷 벗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막 역사를 해서. 그래서 살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날도 나를 찾아서, 선배님 여의도 수목교회 철야를 가자고, 막 또 기도원 가자고. 근데 그때는 제가 걔를 붙잡고 축사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는 진짜 저도 어려서. 그래서 여의도 수목교회 매일 철야가 있습니다. 여의도 수목교회는 매일 철야 기도를 해요. 바울 성전. 거기를 이제 얘를 데리고 같이 가는데 화장실을 갔거든요. 화장실은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넓은 길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세상에 그런 노숙자는 처음 봤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빠마한 빠글빠글한 빠마가 한 6배는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떡이 졌어. 달라붙어. 옷은 내가 기억에 국방색 무슨 옷을 입었는데 냄새. 얼굴은 시커멓지. 막 이런 데는 막 내가 꼬질꼬질한데 찌린내가 화장실에서 내가 볼일 보고 손을 닦는데 찌린내가 나서 봤더니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랬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나를 딱 보더니 전도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하고 엮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거든요.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뭐라냐면, 에이 아닌 거 내가 다 알거든요. 내 손을 딱 잡고, 그 순간서부터 항상 내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 순간이 꼭 영화 한 장면 같아요.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다 멈추고 나만 그 장면 속에 있는 거죠. 내 손을 끌고 화장실이 엄청 커요. 우리 교회에 한 5-6배는 돼요. 화장실이. 우리 교회 화장실 저 구석으로 나를 딱 데리고 가서
뭐라 그러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아는 기도 제목을. 왜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 목사님까지 써달라고 그랬으니까. 성민선 성도님은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성민선 반응 아주 좋은 거예요. 설교자를 기쁘게 하고 흥분하게. 그런데 왜 쓰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내가 왜요? 그랬더니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 충격적인 거죠. 나만이 아는 건데. 그러면서 걔가 내 옆에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딱 뭐라 하냐면 얘는 천사도 없네. 이 전도사님 천사가 옆에 또 같이 있으시네. 또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냐면 저를 축복 좀 해주세요. 그래. 그때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 사람하고 엮인 게 빨리만 가고 싶은, 신기하지만 그 마음이 급해서 당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탁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신비하고 놀랍다,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얘기하려고 딱 내가 돌아섰는데 그 사람이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내가 뛰쳐나갔지. 이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걸어갔는데 그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비로소 저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 이후로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나도 돌 베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하고 돌벽에 뵀는데 이렇게 뵀단 말이에요. 이쪽은 절벽이에요. 사람들이 올라오는 절벽. 나 이렇게 돌벽을 베고 자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를 여기서 막 흔들어 깨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깨울 때 일어나 기도해라 그런 느낌에서 딱 깼는데 깜짝 놀랐죠. 여긴 절벽인데 사람도 천사가 또 나를 깨워서 기도하고 또 개척하고 나서도 늘 여기서 철야를 했어요. 이 첫 번째 의자 철야하다 보면 졸잖아요. 조는데 와서 발로 툭툭 배돌의 옆구리를 차듯이 일어나서 기도해라. 기도해.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또 기도하라는구나. 그런 식으로 천사를 만난 경험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잘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천사가 나한테 뭘 해줬다, 무슨 얘기 해줬다 막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주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히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랬다가 한참 천사 설교할 때 우리 강강한 성도님, 목사님 저도 오늘 천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우산 쓰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천사를 만났다. 그거는 자기만이 알아요. 그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천사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의 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히브리서 1장 7절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사역자로 일꾼으로 부르시고 부리는 종으로 영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103편에 보면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고 봉사하는 천사여 이를 위하여 지음받은 자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말씀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7 교회의 사제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7 영을 가지고 계시고 7 뼈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장으로 가면 1장에 가면 저는 찾아야 돼요. 제가. 네? 4절? 4절은 아닌 것 같고요. 2장.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여튼 있어요. 내가 찾아서 내가 제 단점이 제가 암송을 안 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하여튼 1장 이제 계시록 1장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7 별을 붙잡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7 별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7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 3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7 영을 붙잡고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전 세계에 7 종류의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습을 가지고.
그 교회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그 교회를 돕는 천사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일깨우시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3장 4대 교회에는 7교회와 7영을 7별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7천사를 가지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천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천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오늘은 설날을 맞이해서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자, 1장 17절에서 2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머리란 말은 뭐예요? 대장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장 1절, 다시 계시록 3장 1절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천사의 주인이 되시고 대장이 되시고 모든 교회의 주인과 대장이 되신다. 그러면서 4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항상 우리의 머리는 주가 되신다. 이거를 놓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를 살아갈 때 더욱더, 왜? 말세는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이론들과 더 많은 설교와 가르침이 홍수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21세기 요즘은 AI 시대라 그러는데 얼마나 발전했냐면요. AI 챗GPT에다가 뭘 써달라 그러면요. 진짜 순간 몇 초 안에 모든 자료를 딱 요약 정리해서 쫙쫙 뽑아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비서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변호사들의 그 변호 일을 도와주는 뭐라고 그러죠? 변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무장들이 요즘은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사무장이 하는 게 뭐냐면 사무장님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판례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그럼 법원에 가서 몇 년도 판례 막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챗 GPT는 그냥 1초면 2초면 3초면 쫙 찾아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전 세계 자료까지 다 찾아줄 수가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지혜식과 어떤 말씀이 막 홍수를 이루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서 또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즘 성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TV보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어요. 특별히 신앙의 정보도 많이 얻어요. 신앙의 말씀도 많이 듣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홍수를 이루는 건 좋은데 그 홍수를 이루는 말씀과 가르침이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의 머리는 주가 되신다. 이거를 빼먹고 이거를 놓치면 그 모든 가르침이 잘못된 단추를 잘못 끼듯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잘못 입듯이 신앙의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만날수록 뭘 붙잡아야 된다. 말세를 만날수록 뭐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교회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모든 천사의 머리가 되신다. 그분만이 주가 되신다.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오늘 4대 교회는 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인간의 생로병사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라고 묵상하시고 깨닫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다가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 아니구나. 제 3장 우리 다시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3장 1절 하반절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우리 다시 내 행위를 아노니 3장 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내가 교회를 보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교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종교인처럼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설날 되면 온 친척들 만날 때 뭐 얘기하다 보면 저는 주일 때문에 뭐 안 돼요. 교회 다녀야 돼요. 형님도 누님도 아버님 어머님도 예수 믿으세요. 조카들아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닌다며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갈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로 나를 확인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로 나를 확인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로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주의를 안 빠진대. 야 11조 생활 잘한대. 전도도 열심히 한대. 어이구 선교까지 간대. 막 헌신도 한대.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은 따놓은 당상이야. 천국은. 저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함도 중요하지만 내가 행함 이전에 나는 어떤 믿음과 어떤 믿음 위에 서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 이거를 붙잡고 이 위에서 하지 않으면 나는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제가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비유하신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구제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뭐 크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율법 곧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마라. 선한 일을 할 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너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밀어라. 속옷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그거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 못 가는구나. 그래서 말세를 만났을 때 사대교회처럼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그래서 그걸로 자기들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나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뭐냐면 속옷도 주는 겉옷과 속옷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밀 수 있도록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왼밤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내가 주는 이 교훈과 비유는 그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하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서 누구에게로 와라? 예수께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밀 수 없는데 그걸 누가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예수가 대신 맞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들이 알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조금이라도 알아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대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언제 한번 자기를 자랑하거나 나타낸 적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할 때 가서 말하지 마라.
고쳐졌다고 하지 마라, 내 얘기하지 마라, 모세 예물만 드려. 자기를 자꾸 숨기신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해 주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느끼고 깨달아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신 예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계속 비유와 계속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일날 들었던 말씀에는 어떤 말을 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는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다. 거기서 내가 이른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그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한다. 너희들의 공로나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선행으로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반석을 지으면 안 되고, 우리는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반석을 주님이 대신 져줬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반석을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를 만날수록 이런 문제가 막 생겨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즘에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전환길이라는 일타 강사가 이제 광장에 나간 거예요. 신고를 받았다고. 나는 말이에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참 곳곳에 보면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유명한 사람 많더라고. 근데 나를 신고했으니까 나는 이제 내가 여의도 광장으로 나가서, 그래서 어저께 광장 나가서 막 그걸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사모님이 보시고, 그분도 그랬나 봐.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도 나갔으니까 이제 교회도 나오시고. 그랬더니 나한테 우리 사모님이 하는 말은 그거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 뜻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니 나는 듣지도 않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는 잘했다고 생각해. 왜?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운동은 그 사람의 선택과 운동이니까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다 양 진영이 애국하는 거야, 나름대로. 다 자기가 애국한다고 그러지 애국 안 한다고 하겠어요? 그건 나 인정을 한다 이 말.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반석을 지어야 돼요? 반석에다? 예수의 가르침 위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는 사람들이라 이 말. 그래서 세상과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애국자가 아니냐? 애국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에 대해서 애통하고 나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나가서 우리는 대무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근데 목사님, 믿는 사람들 나가 있는데요? 난 나갔다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목적과 신앙에 이유를 두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처럼 요즘에는 막 그런 이슈들과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야 되나? 거기다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답이 뭐냐?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교회와 인생의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럼 하나님이 머리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하는 게 교회요, 성도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나? 저번에도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나는 세상에 내 나라를 세우러 온 것이 아니요. 만약에 내가 세상에 내 나라를 세우러 왔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마치 성도는 교회만 있으면 아유 저거는 기도만 하고 교회만 있으면 되나, 이렇게 볼 것 같은 그런 핍박과 오해와 무능함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시간에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도록 부름을 받았지, 언제 이스라엘의 나라의 정치 경제에 간섭하고 관여하는데 부름받았지 않았다 이 말. 안타까워할 수도 있고 나라를 사랑할 수도 있고 애국할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대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모든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처럼 자기는 그래서 자기를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광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는 안 그러겠지만 자기가 광장에 나가 있는 걸로 자기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정의를 외쳐야지, 이래야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상은 죽은 자가 될 수도 있다. 전 됐다고 얘기는 안 합니다.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만날수록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가르침과 목사들의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가 흐렸지만 착해야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착해야. 얼마나 조회수가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지 압니까? 착하고 사랑을 안 베풀어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그 우리 매주마다 2번 전도할 때 전도가 안 되는 게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약하다가도 많아. 거기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누가 그를 위해서, 그 엄마는 그 아들 잘 되려고 부처 앞에 비는 사람이고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냐고 마약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마약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가 돼.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작아진 자가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닌가.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나의 머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오늘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기준에 머리는 누가 돼야 돼요? 머리. 왜? 모든 온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머리의 명령을 받잖아요. 몸은. 머리가. 여러분 사실 저는 몰랐어요. 내 손에 칼이라도 이러잖아요. 그럼 어디가 아픈 거예요? 빈 손가락. 사실은 빈 손가락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신경이. 머리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머리가 망가지면 아프다는 걸 느끼지도 못해. 머리가 망가진 사람이 식물인간이에요. 숨은 쉬어요. 반응이 없어요. 간지럽혀도 간지럽다고 안 해요. 뜨거운 걸 대도 뜨겁다고 안 해요. 머리가 망가지면 안 돼요. 모든 명령은 머리에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여기서 먹고 싶다 그러는 게 아니라 어디서 먹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목사가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열심히 지나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서 예수가 됐어요. 자칭 예수. 그래서 한때 백마를 타고 다녔습니다. 어디서 또 백마를 구해다가 백마를 타고 다니고 신앙촌처럼 지리산에다가 사람 모아놓고 또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목사가 되고 훌륭한 목사, 유명한 목사가 돼도 성욕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자 보면 예쁘면 쳐다보는 거예요. 치마가 짧으면 어이구 짧네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봐요. 나도. 저번에 스레드에 어떤 여자애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찍어놓고 이러더라고. 내가 오늘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어때? 자,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거 입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스레드 친구들은 어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미니스커트 단정하고 예뻐 보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즐길 때 즐겨 입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나를 누를 거 아니에요. 누군지. 거기다 내가 목사인지 다 알아. 내가 설교한 것도 올라가고 하나님은 이렇게 쓰십니다 막 했거든. 나는 사실 미니스커트 예뻐 보여요. 할머니들이 입으면 좀 주책이지. 간혹 이 동네 할머니들이 입고 다니는 분이 있어. 그럼 좀 주책이더라고. 안 어울려. 예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지나가다가도 예쁜 여자가 보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고자되기를 선택하여 스스로 자기가 칼로 잘랐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열심으로는 참 진짜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자칭 잘라서 예수가 됐는데 부인만 10명이야. 잘랐는데도 부인만 10명.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서 잘라도 여기서는 여자를 만나고 싶고 여자를 구하고 여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제가 별거 다 알고 있죠. 내시들이 장가 갔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내시들은 장가 가서 자녀도 있었어요. 다 애를 못 낳는데 입양해서 자녀도 갖고 마누라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시들은 성 기능이 불구가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뭘로 만족하느냐? 여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자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여자를 품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잘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들도 뭐예요? 임금 앞에만 네 이러고 있지만 지나가는 후궁들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를 내 후궁으로 만들까? 그러니까 그 막 갈등에 잘랐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머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 죽어야 깨달아. 죽어야 철들어. 그러면 죽어서 철들면 뭐 하나 그러잖아요. 죽어야 돼. 머리가 죽는다는 건 머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맛이. 여러분, 이처럼 모든 명령은 어디로부터 온다? 모든 욕구는 어디부터? 머리로부터 온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갈 때 내가 참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날 보셨을 때 살았다 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나는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고 누구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머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목사님은 기도해라도 뭐 기도가 쉽나? 혼자 막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자리로 막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있는 거는 내 머리가 나를 끌고 가는 거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나의 머리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명령으로 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각각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다 틀린 거예요. 저번에 전도하다가 우리 건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교회들이 카페를 해갖고 주일날 장사를 해요? 아, 주일날 문을 열어놓았어요. 여기 카페 내부라고 샘물결 교회도 주일날 문을 열거든요.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을 만났더니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더니 그냥 유지하는 거는 주일날 토요일날 자기 교회 성도들이 팔아주는 걸로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팔아주는 걸로 월세 내고 유지가 되고 장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지하려니까 주일날 문 열어야 되고 성도들 이용하라고 또 문 여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기 신월동교회 에클이라고 카페도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평일날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성도가 많으니까 주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막 성도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그걸로 팔아주니까 사실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아니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주일날 무슨 뭘 장사를 하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요즘은 왜 목사님들이 카페라고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때 내가 그랬어. 아, 이게 괴리가 생겼구나. 목사님들의 가르침.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뭐냐? 안식 후 다음.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다음에 부활하셨죠.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여 모인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하루를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하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안 하든 그 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그 한 날이 되어야 된다. 음식을 사 먹어도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머리로 인하여서 음식을 사 먹어야 될 일이면 당연히 사 먹어야죠. 전도하러 가는데 뭐 사야 돼요? 사야죠. 전도하러 가는데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차 타야죠. 그러니까 뭐든지 주가 된다는, 주가 머리가 된다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제가 급해서 가야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주라는 걸 놓치고 가면 그건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항상 주라는 것을 붙잡고 있고 주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신앙적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안식일이라는 차를 타면 안 돼. 앰뷸런스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불러야죠. 병원 찾아가서. 요즘은 병원 가면 뭐부터 해요? 수납부터 하라고 그러잖아요. 결제를 해야 돼. 결제 안 하면 어떡하냐 이 말이죠. 죽어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명의 주가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고 주가 머리가 되어서 주일도 성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교회 목사님들은 사실 죄송하지만 좀 그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억압하고 붙잡아 놓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유익도 있습니다. 사람은 신기하게 자유를 주면 방종을 하고 억압하고 붙잡아 놓으면 잘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가 인기 있느냐?
그러다 지옥 가? 이런 목사님들 설교가 속 시원한 것 같아. 답을 딱딱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같이 무슨 지옥은 왜 갑니까? 갔다 오세요. 이러면 자유한 것 같은데 딴 데보다 뭔가 엉성한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억압받고 어디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율법의 억압을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었느니라. 해방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자유해야 돼요. 방종하라는 말이야. 교회 하면 평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엉성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더 세요. 예를 들면 왜 밖에 나가서 애국운동 안 합니까? 나한테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애국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나간 사람이 막 센 것 같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더 셉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의 머리에 목숨 거는 사람이니까. 어떤 성도가 떨어나가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단이라 해도 내가 머리가 주 되신 분 그분을 알았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 나이에 개척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 나이 또리에 개척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가 떨어지고 문을 닫았어요. 왜?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비치고 내가 파산을 하더라도 나는 가리라 하고 가니까 지금 이 정도 오는 거지. 여러분, 그게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그 목숨 걸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느냐? 나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풀어지고 열어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저렇게 할까? 전도가 사랑이 없어서 안 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 물론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세요 하는 말과 사랑이 없으니까 안 돼요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방식은 사도 바울을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우렁찬 음성과 빛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꼬꾸라지게 해서 만나게 하셔서 눈을 멀게 해서 그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아니 이왕이면 눈을 떠줘서 예수 믿게 해야지 눈을 봉사되게 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하나님은 위대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까불지 말고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갈급하고 뭐예요? 배고픈 자의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심령을 가지고. 왜? 나는 다 못하고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는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말세에 내 신앙을 점검하고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깨워 지금 들은 말씀으로 깨어나라. 깨어나세요 여러분.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뭐냐?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남은 것이라도 살려라. 지금 여러분 내가 그나마 남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 잘 모르겠죠. 안 보이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애매하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세운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살리라고 듣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가 죽은 자 수술하겠어요? 필요 없죠. 영안실로 빨리 보내라고 저 썩으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야 의사가 동원되고 메스를 대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주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내게 안에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또는 살아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굳게 하고 그 말씀을 일깨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원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온전이란 말에 함정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온전은 뭐예요?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는 온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내